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말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란 작품 중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을 주제로 가지고 수많은 예술가들 예술 행위를 하고 또 문학가들은 소설과 시에서 삶과 죽음을 다루기도 하고 또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주제로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으로부터 듣습니다. 사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내 아들은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떠나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 아버지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돈을 물 쓰듯이 할 때 아마도 주변에서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야, 탕자 멋있다. 돈을 저렇게 잘 쓰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인기가 좋았겠지요.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탕자는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는 거예요.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완전 거지꼴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들이 있어요. 와, 멋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품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 죽은 둘째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이 못마땅해서 불평하는 사람,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오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은 탕자의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밭에 있다가 일을 하다가 집에 오니까 집에서 풍악이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 큰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나는 밭에서 지금 열심히 고생고생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 무슨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나도 모르는 잔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같이 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한 종을 불러서 이 큰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왜 종에게 물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장남이 탕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받았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묻고 있어요. 이것은 이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뭐 궁금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야죠. 당연히 아버지한테 물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종을 불러서 물어보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묻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인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략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책략을 주셔서 그 책략을 통해서 지혜롭게 위기를 이겨내가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만 의지해서 사람에게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발 좀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혜를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 또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형은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종에게 물어요. 이것은 평소에 형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음으로써 형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뜻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종에게 물으니까 종이 대답을 해줘요. 집 나간 동생이 드디어 돌아왔고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지금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 되는 주인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종이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을 듣고 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8절 같이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그가 노하여 종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 탕자의 형이 노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이 형의 노함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버지 재산 그거 가지고 다 털어먹고 온 이 둘째 아들 지금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야단을 맞고 저기 뭐 격리시키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냥 막 잔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형의 이 마음이.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때로는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 큰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에게 늘 묻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면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였다면 큰아들은 당연히 알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눈이 빠지도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딱 왔을 때 집에서 잔치가 막 벌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뜻을 큰아들이 알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당연히 합니까? 드디어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큰 잔치를 하고 있구나. 나도 함께 가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돌아온 내 동생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형은 방금 어디에서 옵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와요. 밭에서 오잖아요. 일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한다고 바쁘게 산다고 하나님이 다 칭찬하시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미완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완전, 미비하고 모자라고 실패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형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싫어서 노해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들었죠. 들어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뭐냐? 이런 얘기 일절 하지 않으셔. 그냥 노예에 있는 형 그 자체를 아버지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았죠. 그 아버지를 향해서 형이 항의를 해요.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29절 3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조차도 아버지는 크게 나무라는 장면이 없어요. 방금 읽은 29절 3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형의 심리 상태를 우린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형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동생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명대로 밭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동생은 재산 가지고 와서 신나게 놀면서 탈면서 다 탕진했고 그런 나에게는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고 이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자신과 동생을 비교함으로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비교함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좀 뭔가 성취하고 잘해봐야지. 그리고 또 다시 비교함으로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도 이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지옥 같은 마음의 상태가 막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마음의 화평이 다 깨어지고 하는 모든 대부분들은 끊임없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게 있어요. 수많은 비교와 비교의 말들, 그 생각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꽤 잘하네 하면서 우쭐대기도 하고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난 도대체 뭐하고 있지? 비참해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마음 상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당신은 이 사람보다 못합니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여러분 대체로 마음이 혼란스럽죠. 굉장히 복잡해 착잡해지고 그냥 하루 종일 푹 꺼질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비참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교하는 것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오늘 동생과 형을 이 아버지가 그 어떤 형태로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있는 그대로 이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형은 자신을 동생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장면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끼리 비교해요. 사는 집 평수로 비교하고, 월급으로 비교하고, 연봉으로 비교하고, 직급으로 비교하고, 학력으로 비교하고, 건강으로, 성적으로, 뭐 이것뿐만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나를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해서 애굽에 신음하는 내 백성들 구원할 것이다. 이 사명 감당하라.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다른 말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께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나다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와도 비교 당할 수 없는 나는 나라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나는 나다라는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비교하고 비교당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상대적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나로 존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라는 이 자존감이 우리 신앙인에게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탕자의 형, 마음에 동생과 비교해보니 아버지는 해준 것도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이 형의 모습을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부분을 뭐라고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나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형의 이 아버지가 볼 때 좀 불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무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형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을 잊어버리고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동생과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그 존재,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노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얘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날까? 화가 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모습, 너의 상황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형을 속이고 먼 곳으로 도망하던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형을 속였으니 얼마나 양심에 찔리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픔의 현장, 슬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때로는 기쁨의 현장, 한숨도 고난도 즐거움의 현장, 그 모든 곳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는 너다. 너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지 않아. 너는 너야. 너의 있는 그대로 나는 인정하고 사랑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어려운 이 세상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